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감당할 것 있습니다. 충분히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로 권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는데 그 외에 이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일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체셨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그분의 삶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치
창조의 때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시작한 일들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존재로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된 그 공생의 삶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과정 속에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구별된 자 70명을 부르셔서 각 동네와 이 각 지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부르셔서 짝을 지어서 보내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10장 이 처음에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자면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이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70명을 부르시면서 짝을 지어 보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할 이 많은 동역자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는 이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지체할 수 없고 그러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어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법적으로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나아가면서 요청하라고 그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붙여달라고 너희들이 나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자들 붙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학의 그 시치를 하셨는데 전도학의 그래서 전도의 시제를 줄 때 문제를 줄 때도 이 전도의 여러 방법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소논문으로 제출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전도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대부분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에 적용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늘상 하는 그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우리 일상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전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것이 안 통하겠습니까?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권면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의 특징을 봤을 때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양들 자신의 지체들 궁둥이만 보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들은 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있을 때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온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에는 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70인을 보낼 때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대로 잘 이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그 양들의 존재 같은 7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 목자의 가이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일들을 잘 감당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보내는 이 무리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양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이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나누었듯이 이런 본문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가 초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들, 결국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이 성령의 권능, 그것을 바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다른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권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감당하라고, 또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리 가운데 70명의 양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자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어두운 양들의 특성상 이 뒤따르던 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으니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웃거리지 말라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에 이르러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집에 유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방법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 10절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을 말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8절 다음에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은 그 다음 거부할 때 일이고 이 9절까지는 이 받아들일 때의 일들을 말씀합니다. 집에 거하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집안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보고 그렇게 구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70인과 지금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이 70인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집안에 유할 때 평안을 전했을 때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만약 없다면 그 평안은 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산을 떠나서 그곳에서 꼭 전해야 할 일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9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을, 이것을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인을 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더불어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에 거부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부하면 어떡하라는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믿는 자들의 몫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만을 기억하라고, 전하라고 마지막 11절에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부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것은 이 전하는 자의 몫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해서 나가라고 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결국엔 전하는 자의 몫은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접이, 그 세상의 반응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를 향한 대접은 다를지라도, 때론 긍정적이고 그들의 반응이 때론 긍정적이고 때론 부정적일지라도,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대접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함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70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사망 권세 아래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70인을 부르시어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의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에 그 열매를, 또 결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경험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의 일들, 권능이, 신비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권능이 주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들이 사용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 담긴 당부를 하시면서 이 권능을 준 이유와 목적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신비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상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신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졌을 때,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되어야 할 뿐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우리가 빛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또 이들, 또 우리들 믿는 자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영원한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충만한 그 천국에 그 기록되었음을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지금 오늘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 그 70명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는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전하는 자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음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했고, 오늘 70인이 기뻐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자들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그 창조 목적,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목적이 이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순간들을 이 창조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던 것 자체로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어떤 부가, 어떤 재산이, 또 어떤 관계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것의 결과를, 열매를 맺었을 때 기뻐했다고, 그들도 70인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그 답을 줍니다. 21절에 그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에 열매 맺었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70인을 보내시고 그것에 열매 맺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됨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가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이 기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고 22절에 24절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용한 자들, 대단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보통 어떤 순수한 것의 의미보다 아직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런 것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않은 이들을 불러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의 양들을 불러서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70인을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70인의 일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이것을 봐라. 이 하나님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있는 너희가 이것을 보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로 한 이 전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장소를 정해, 마음을 정해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 현장처럼 성령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현장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 현장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의 열매의 현장들이 우리 공동체의 현장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프로젝트, 우리 열린 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 있을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계시된 그 전도자들이 있는데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하면서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또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이렇게 관절 만성 통증 있으신 권사님도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현장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